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이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이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석같이 달라지리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구약시대 여러 선지자들 중에 이사야 선지자는 특별히 복음의 선지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를 일명 제5의 복음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와 복음을 이처럼 서로 연관시켜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이사야 말씀 안에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 곧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바로 동정녀 탄생에 대한 예언의 말씀. 또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셨느니라. 십자가 죽음에 대한 예언이죠.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셔요.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흑암의 땅의 빛으로 오실 메시아,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과 기쁨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성탄의 참된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에 보면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은혜스러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어 하시는 성탄의 메시지가 오늘 이 말씀 속에 깊이 들어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려움과 어떤 고통을 겪으셨나요? 육체적 고통, 마음의 고통, 경제적인 고통, 흑암 가운데 처해 있는 고통 우리가 많이 당해 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고통과 흑암 가운데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의 고통과 흑암 속에서 머무르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곧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의 구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성탄절을 간절히 기다리는 여러분의 삶에 함께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이쪽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라고 이야기했어요. 스불론 납달리는 이스라엘 두 지파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지리적으로 살펴보면 스불론과 납달리는 갈릴리 지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지방이 어디입니까? 왼쪽으로는 지중해를 따라 해변길이 있고 오른쪽에는 요단강이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곳이 바로 갈릴리 지방입니다. 다른 지파들에 비해 상당히 위쪽에 위치하고 있는 지파들이에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항상 이방 나라의 침입을 가장 먼저 받는 것이 이 두 지파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는 이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대신 갈릴리 지역에 그들이 정착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갈릴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방의 갈릴리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갈릴리 지방은 이방인들에게 무참히 짓밟힌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온갖 멸시와 고통을 당한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모든 시점이 사정이 달라져요. 그렇게 멸시를 당하고 핍박을 받던 갈릴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그들에게 그렇게 될 만한 힘이 있었나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여호와께서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로 이런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고통, 흑암, 저주, 멸시가 사라지고 오늘 갈릴리처럼 우리의 삶에 영화로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그를 설명하고 있는데 2절에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흑암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들이었어요.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의 삶은 어둠이요 흑암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이사야 8장 17절에 보면 이제 야곱의 집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얼굴을 가려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려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둠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셨고 그들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메시아를 보여주신 거죠. 어둠이 빛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빛이 세상을 비추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흑암의 권세가 물러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큰 빛,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이 비춤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어둡게 하는 흑암의 세력들이 다 물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고통당하는 자기 백성들을 영화롭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떤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들은 약해져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무참하게 짓밟혔습니다. 무참하게 멸시도 당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주께서 그 나라를 창성케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강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자기 백성들의 수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셨다는 뜻입니다. 이 회복의 은혜가 우리 자신은 물론이지만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일어나야 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약해질 대로 약해진 우리 경계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점점 창성해지는 놀라운 일들이 가득 채워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 보면 주께서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살았지만은 이제는 고통이 물러가고 즐거움으로 바꾸어지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즐거움을 가리켜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추수하는 즐거움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농사를 짓는 농부가 가장 즐거울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곡식을 거둘 때이잖아요. 농사가 잘 뛰어서 창고마다 곡식들이 가득 쌓이고 새 포도주가 즙들에 차고 넘칠 때에 그 농부의 기쁨은 즐거움은 너무나 크고 황당할 것입니다. 바로 그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게 되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이에요. 전쟁하는 군인들에게 가장 즐거울 때가 언제입니까? 전쟁에서 크게 이겼을 때, 그리고 전쟁터에서 빼앗은 전리품을 함께 나눌 때에 그 즐거움은 군인들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그런 즐거움이 시작점, 즉 기쁨의 근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이, 그 즐거움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물론 그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노동했기 때문에 추수하는 즐거움, 전쟁터에 나가서 열심히 싸웠기 때문에 탈취물을 나누는 기쁨, 그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에게 누리도록 해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죠. 우리 모든 즐거움의 근원지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가장 즐거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이나 고통이나 흑암이나 멸시는 영원히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일시적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흑암과 고통 가운데 머무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비록 지금 내 앞에 현실이 힘들고 어렵다고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 괴롭고 고통스럽다고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믿음의 눈을 크게 뜨시고 고통 저 너머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흑암 저 너머에 있는 밝은 빛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멸시 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그 열심이 여러분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덧붙여 주고 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을 추수할 때 탈취물을 나눌 때처럼 즐거워할 수밖에 없느냐? 4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압제자의 손에 짐승처럼 종처럼 노예처럼 온갖 학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목에는 무거운 멍에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어깨에는 무거운 채찍질이 있었습니다. 압제자들이 그들의 등을 막대기로 마구 때렸습니다. 얼마나 그 고통 크고 심했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모든 고통과 학대와 압제로부터 건져 주셨습니다. 그들의 멍에를 벗겨 주셨습니다. 압제자들의 채찍을 끊어 주셨습니다. 막대기를 꺾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학대를 당하던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이 자유케 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기뻐하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데 마치 언제처럼 바로 이렇게 마지막 날과 같이 하겠다. 바로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겠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사사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사기 7장의 이야기죠.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을 때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13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대군이었습니다. 이때 미디안과 싸우려고 동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얼마였습니까? 3만 2천 명.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미디안 군사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숫자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숫자도 많다는 거예요. 줄이라는 거예요. 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두려운 사람들을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겨우 남아있는 숫자가 300명입니다. 13만 5천 명 대 3만 명, 아니 300명. 비율로 보면 450대 1. 한 명이 450명을 감당해야 되는 숫자입니다. 이 싸움은 하나만한 싸움입니다. 그런데
그 얼마 안 뒤어 300명의 군사로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고 큰 승리를 거두었더라라고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사람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자의 멍해와 채찍과 막대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도 그들의 힘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줄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아무 힘도 없습니다. 그런 우리가 죄의 권세로부터, 사단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된 것은 바로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공로가 많아서도 아닙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몸부림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과 자유와 승리를 누리기만 하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미디안 날과 같이 반드시 승리케 하시겠다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번 대강절을 보내면서 이런 승리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워하게 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달라지리라. 여러분, 군인들이 싸울 때 무엇을 입고 싸웁니까? 갑옷을 입고 싸우죠. 오늘 말씀에 보면 군인들이 적과 어지러이 정신없이 싸웠다고 하죠. 정신없이 싸우다 보면 군인들의 옷에 뭐가 묻습니까? 서로 흘리는 피가 묻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전쟁에 필요한 모든 장비가 어떻게 된다는 것이에요? 불의 섭같이 사라지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아예 땔감처럼 불을 불로 태워버리겠다는 거예요.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전쟁이 극심하던 땅에 더 이상 전쟁이 없고 평화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샬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해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사이에 막혀있는 담도 다 허물어 주셨습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안의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런 참된 평화가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웠던 세 번째 이유는 그들에게 자유와 평화를 주실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6절에 보면 장차 오실 메시아의 모습을 세 가지로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또 메시아의 이름을 5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이것은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사람이셨습니다. 사람이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거예요. 또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여기서 정사는 한 나라의 정부를 뜻합니다.
예수는 그 어깨에 왕국을 짊어지신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통치자요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라는 뜻입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만왕의 왕으로 세상에 오신 분.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메시아의 사역을 설명하기 위해서 5가지 이름을 표현해 놓았어요. 첫째는 기묘자라. 기묘자, 기하고 묘하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신 일들은 다 놀랍다는 말입니다. 동정녀 탄생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그리고 놀랍지 않은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셨을까요? 두 번째 소개하고 있는 것은 모사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모사라라는 말은 상담자라는 말이에요. 바로 보혜사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어떤 문제도 예수님 앞에 들고 나가면 시원하게 해결해 주시는 분. 고통이 즐거움으로 바꿔질 수 있고 어둠 가운데 빛을 보게 해주시고 멸시를 받던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모사다, 메시아다라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능력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고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셨고 바람과 풍랑도 잔잔케 하셨고 중풍병자, 눈먼 자, 졸룩발이, 귀머거리 모든 사람 다 고쳐주셨습니다. 어떤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다라는 말씀이에요. 네 번째는 영존하신 아버지라.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시는 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실족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멀리 있지 아니하시고 당자처럼 뉘우치고 돌아오면 아버지의 마음으로 감싸주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사랑해주시는 그분이다라는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평강의 왕이라. 우리 짐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 마음에 세상에 누구도 줄 수 없는 평강을 주시는 그분. 한 아이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님이십니다. 만왕의 왕으로 기묘자로 오셨습니다. 모사로 오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영존하신 아버지로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성탄절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쁘고 좋은 날입니까? 지금도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번 성탄절에는 나를 괴롭게 하는 고통, 흑암, 멸시, 가난 다 떨쳐버리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천국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정사는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분이 주시는 평강도 영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평강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평강으로 다스려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으로 오셨습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다윗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 나라를 굳게 세운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나라는 쇠약하지만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는 영원 무궁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를 그것이 보존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나라마다 통치 이념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와 공의가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보세요. 불평과 원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불의한 일들이 얼마나 가득 차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외치는 정의와 공의로 영원히 보존되는 나라.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우리의 노력으로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님의 열정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시다고 하는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기록하고 나서 약 700년 후에 한 아이가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이름입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단의 왕국을 완전하게 무너뜨리셨습니다. 죄에 매여서 고통받는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사단의 종로라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답게 거룩한 삶, 의로운 삶, 깨끗한 삶, 정직한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물론 부족하죠. 연약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될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열심히 모든 것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이름입니까?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어주시는 오직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참으로 놀라운 그 이름 예수. 우리 예수님,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 그분을 기다리시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예수님, 오늘 그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맞이하고 기다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묘자로, 오사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영존하신 아버지로, 평강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이 기쁘고 좋은 날 주님을 맞이하며 우리들 속에 있는 고통과 흑암과 멸시와 가난을 다 물리쳐 주시고 오늘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정의와 공의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분 예수, 우리에게 평강의 왕으로 주시는 그 예수, 구원의 기쁨을 주시는 그 예수, 우리는 그분을 맞이하여서 거룩한 삶, 의로운 삶, 깨끗한 삶, 정직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성령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리며 소망과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승리로운 삶을 사는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